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춥고 또 미끄러운 그런 눈길이지만은 이 어려움을 헤치고 또 현장까지 나오신 우리 산부예배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곳곳에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이후에 더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온통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왕권의 문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내가 술렁술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하는 이 소동이라는 말은 술렁거렸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느닷없이 헤롯 궁에 가서 당시에 왕으로 있는 헤롯 대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이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을 함으로 성탄절이 술렁거리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바로 태어날 그때가 아니고 태어나시고 조금 시간이 지난 때지만 여전히 그 성탄절의 그 절기가 이어지는 그러한 때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이 탄생이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고 탄생하는 경배로 끝나지 않고 먼 지방의 박사들이 와서 헤롯 궁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는 이 선포 때문에 큰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헤롯 대왕은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헤롯 저 헤롯으로 헷갈릴 수 있지만은 조금 구분을 해보면 이 헤롯 대왕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끌기 위하여 많은 업적들을 했어요. 그래서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질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좀 고약한 왕이고 그렇게 평판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 왕권을 위하여서 많은 전투도 하였지만은 자기의 장모, 아들, 아내까지도 숙청을 하는 이러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기에는 많은 공포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박사들 경배하고 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대왕은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이제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고 그 왕도 너무나 이 골치 아프고 사나운 왕이라서 이제 로마에서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한 10년도 못하고 해임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공생의 활동 가운데 주로 나타났던 또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기까지 있었던 대부분에 나오는 헤롯은 이제 아켈라오의 동생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여러 헤롯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는데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이제 말기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별로 고깝지 않은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이런 불안하던 차에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경악을 하면 놀라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이것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헤롯 대왕에게 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이거는 정말로 청천백력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오늘 본문대로 다 소집을 하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소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떠된 일이냐 굉의를 한번 설명해 보아라 하니까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들을 헤롯궁으로 이끄셨는가? 이 박사들은 저 멀리서 별빛을 보고 왔습니다. 자기들의 자의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별빛을 보고 그 별빛은 왕이 태어난 별빛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 별빛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지금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느닷없이 예루살렘에서 멈추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한 10km밖에 되지 않은 근처에 있지만 그래도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는 이 박사들은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왕이 태어난 왕의 별이기 때문에 왕궁이 있는 것이 맞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자기들은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찾았죠. 그리고는 왕이 어디에 났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헤롯 너 이제 왕으로서 해임이야 하는 통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왕궁에 먼저 가서 왕이 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처음에 이 선포를 왕궁에서 하느냐? 왕은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데 엉뚱한 왕에게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접한 헤롯 궁에 있는 헤롯 왕과 신하들뿐만 아니라 소집되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 사실을 알고서 흩어져서 예루살렘 각자의 집과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면서 왕이 났다는데 얼마나 술렁했겠습니까? 정말로 온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을까? 왜 술렁했을까?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 뭐 그런 소동이나 술렁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그것도 저 멀리 동방에서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는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했기 때문에 술렁임이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진짜일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왕이 태어났는가? 예수가 진짜로 왕이 맞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당연히 헤롯의 아들이 왕자로 태어난 것은 술렁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진짜인가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을 기다렸던 것은 단지 자기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에게 예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에 그리스도 다스리는 자 목자라는 것은 다 왕을 통치하는 용어죠. 실제로 이사야는 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을 지을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과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건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은 헤롯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그냥 빈말로 어느 미친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 하는 식으로 흘러버릴 내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진짜로 이 박사들이 말하는 내용이 맞는가 하는 이것 때문에 술렁술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뭐라고 말하느냐?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가 왕으로 태어난 것이 맞다라는 것을 밝히는 서신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선망하는 왕입니다. 다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왕조가 이어졌는데 시드기야 왕으로 왕이 끝나고 지금까지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왕은 나타나지 않고 느닷없이 그 다윗 왕가의 그 왕의 자리를 이방인 헤롯이 꿰차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태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왕이 태어났다고 선포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 가서 이제는 왕이 태어났다 하는 말은 너 해임이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헤롯은 실제로 그 후에 얼마 있지 않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이 성탄절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들, 이 세상에 왕되기 위하여서 왕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수많은 왕들을 향하여 해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을 하고 있는 그 악한 왕 원수 마귀를 향하여 이제 너는 끝났으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죄가 우리의 왕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제 너희의 왕의 치세는 끝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단지 우리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감동적이고 감상적인 것을 넘어서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왕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내 왕이 되었고 내 가정의 왕이 되고, 어떤 때는 돈이 내 왕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어떤 때는 명예가 왕이 되고, 어떤 때는 섹스가 왕이 되고, 어떤 때는 건강이 왕이 되고 스포츠가 왕이 되고, 어떤 때는 이 시대가 왕이 되고 세월이 왕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의 전쟁과도 같은 것이 이 세상이. 그래서 서로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우리는 그 왕권 앞에 계속해서 군림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우주의 권세를 잡으시고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하박을 주장하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왕은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이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낱낱이 신상 틀기를 합니다. 사서삼강에 나오는 그 대학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팽천한, 우리 도덕책에서 많이 보았던 또 잘 알고 있는 문구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사람이 또 가정을 돌볼 수 있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온 천하를 경영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바른 말이고 성경적인 말입니다. 디모데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의 가족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가족을 컨트롤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민족을 돌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신상을 탈탈 트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맞습니다. 그것을 잘 검증할수록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직들을 세울 때도 검증을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이 달려있고, 내 운명이 달려있고, 내 생사가 달려있고, 그리고 내 안위가 달려있는데, 내 영적인 그러한 삶이 달려있는데 아무나 세워요? 검증도 안 해보고 세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신상 들게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상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신상을 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그래서 좀 잘, 적어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 사복음서를 달달 꿰고 있을 정도로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의 신상을 탈탈 틀어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인지 틈만 나면 이 예수님 조사해 보아야 되잖아요. 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고 혹시라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왜? 내 인생을 이분에게 맡겼는데요, 내 영혼을 맡겼는데요, 내 영혼을 맡겼는데요, 내 운명을 맡겼는데요, 이 예수님 진짜 왕 될 만한 분 맞는가? 진짜 주인 될 만한 분 맞는가?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좀 복음서를 잘 읽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또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신상을 낱낱이 들어보면 세 가지의 큰 줄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의 글씨는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전능하시다. 예수는 선하시다. 예수는 신실하시다. 한 번 더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전능하시다. 예수는 선하시다. 예수는 신실하시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이 낱낱이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 분명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은 전능하시구나. 무리를 걸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 행적을 살펴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불치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당신이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일어나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구나. 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저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왕이구나. 왕은 권세와 능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막강한 왕일수록 좋은 왕이고 큰 왕이고 대왕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왕도 불가능이 있고 그 어떤 왕도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 왕은 보니까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하시고자 한다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왕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왕권을 가진 위대한 왕이지만 그분은 또한 너무나 선하시고 착하신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심지어 자기의 배반자들까지도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마땅할 그 죄인을 보호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해주시는 참으로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가 어떤 자라도, 그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맞아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불치의 질병으로 많은 돈을 허비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인생의 모든 꿈이 다 무너져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생면부지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살펴보면 불쌍하고 가련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한 사람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든 그로 인하여 자기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릴 위험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의 조롱을 받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그의 생명을 잃지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내 이 피와 내 이 몸을 찢어내어서라도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 그분이 왕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선하신 왕, 그 품에 안기고 싶고 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이름 부르고 싶은 분, 그분이 너무나 큰 권능을 전능을 가지신 왕, 어울리지 않는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선하시고 착하신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하나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한때 사람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기분 좋고 분위기 좋을 때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지갑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때로 감정이 상하면 했던 약속도 뒤집습니다. 많은 공약을 남발하지만은 수많은 왕들과 대통령이 그 공약을 지킬 능력도 없고, 또 어떤 때는 다스리다가 보면 기분 나쁘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유리하지 못하면 그 공약을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사람에 의하여서 상황에 의하여서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별로 해도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말, 그 죽음에 조금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신실함으로 그 말 한마디도 뱉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 참 신실하시다. 그래서 참 믿을만하다. 이분 참 따라갈만하다. 이분은 전능하신 능력도 가지게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선하신데, 그런데 너무나 신실하시다. 변덕장이가 아니시다. 이분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시대가 어떻게 되어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까지 신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믿을만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전능하신 왕이시요, 너무나 선하신 왕이시요, 그리고 신실하신 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을 여러분이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백성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왕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순간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그는 이미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줍니다. 길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예수님 왕이 아니하면 여러분 왕의 백성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구주가 못돼, 구주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야, 예수님만이 왕이시야,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람으로 평생을 영원토록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왕국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시민의 축복, 그 왕의 축복을 누리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비결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고 뵙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이것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식하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잘 보세요. 동방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1절과 2절에 이 동방이 두 번 나오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저기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기에 단어가 없지만 영어 성경만 보아도 거기에 behol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이두라고 하는 말이 원문엔 분명히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예요. 헤롯 대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라고 할 거, 뭘 보라는 거죠?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라는,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주목,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를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죠? 동방으로부터 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동방으로부터라고 했을까?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동방이라는 말 빼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디서 왔으면 뭐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동방으로부터,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동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멀리서부터 왔다는, 이 동방이 어딘지 정확hin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성경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지금의 저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 그 옛날에는 바벨론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400km 떨어진, 직선거리는 800km 정도 되지만 보행로로는 1400km 떨어진 곳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약 437km니까 1400km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죠. 그 당시에는 그 길을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포로민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에스라에 의해서 1700여 명이 귀환할 때에 걸린 기간이 넉 달 걸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넉 달.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낙타 타고 좀 빨리 온다고 해도 최소한 아무리 빨리 와도 석 달은 넘어 걸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석 달도 더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이것을 보라고 강조하는 것은 멀리서 왔다는 겁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 예루살렘 국내에 그 예수님 태어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먹지 못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려고 했다면 훨씬 더 일찍 알고 경배를 하였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이방의 세계를 말하는,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멀든 작든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도 예수가 왕이심을 인식하고 그 먼 길을, 이방인이라는 그 신분이지만은 불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정작 이들보다 훨씬 일찍 알고 눈치챘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 왕,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일,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삶에 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왜? 거미줄 같은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좋으신 왕, 우리를 건져주실 왕, 우리를 보호해 주실 왕, 우리를 공급해 주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앞으로의 불안전한 이 삶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빨리, 재빨리 우선적으로 찾고 만나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기를 열망하는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오고 가고 최소한 6개월 이상 그들의 모든 바쁜 업무를 제껴놓고 오는 길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모든 수고를 감수하고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는다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찾는 일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이라면 수고해도 괜찮아. 그 일이라면 혹시 가다가 내가 죽더라도 그 길만이 소망이니까 죽으면 살려주실 분이 예수님이니까 가야지.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배없는 왕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명 스타, 꿈에도 그리는 그 위인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대통령이 선출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없이 기쁘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위대한 왕을 만나고 여러분이 정말 최고 인류의 스타를 만나면 여러분 그분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의 예를 다하고 너무나 기쁨과 더불어서 그분에게 최대한 예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박사들이 자기를 인도하던 그 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궁 앞에 멈추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나와서 베들레헴을 찾아야 됐는데 어떻게 찾을까? 그런데 그 인도하던 벨이 그 앞에 다시 나타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쁜 것은 벨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했던 아기 예수 왕, 그분 만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만났을 때 그들은 그 지체 높은 분들이 비천한 민족의 지금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리고 이름도 별로 없는, 존재가 없는 그 마리아와 야곱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왕, 자기 집도 아니고 임시로 친척 집에 머물렀을지 아니면 본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디 세를 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 초라한 그 아기에게 이 지체 높은 분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였습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들었습니다. 헌금은 왕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런 예배와 그런 헌물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성탄절 예배, 그냥 여러분의 목적을 위하여 아니면 우리의 유흥을, 즐거움을 위하여서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 분명한 것은 왕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을 만나는 여러분의 복장, 왕을 만나는 여러분의 매무새, 왕을 만나는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왕을 만나는 여러분의 시간, 왕을 만나는 그 시간, 11시 약속했으면 언제쯤 와야 될까요? 여러분 드리는 이 헌금이 왕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왕께 드리는 선물이라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처제 행편이 각자 있지만 내 이 처지에서 이게 그냥 헌금이 아니라 교회 예산과 재정의 보탬이 되는 것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11조가 아니라 이것이 왕께 드리는 나의 선물이라면 여러분 헌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그 예수님,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왕 때문에 기쁘십니까? 왕을 만나는 것 때문에 설레이십니까? 내가 왕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만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왕께 뭐라도 좀 선물이라도 드려, 축하 선물이라도 드려야, 왕 됐는데 대통령 취임한다는데 내가 뭔가를 선물 드릴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때에 그 왕의 놀라운 하혜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벨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이 헤롯 대왕의 말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 헤롯 대왕의 경내에서 그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헤롯 대왕이 명한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분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의 관할 경내에 있으면서 그 왕의 말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쫓아온 군세에 처참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위험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보다 더 큰 진짜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시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는다며 이 성탄절을 계기로 그래,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명령과 통치를 따라서 이제 왔던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가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길, 그 다른 길은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로 선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에 그 주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큰 총과 축복의 통치를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면 이 세상 걸어가는 것 괜찮습니다. 예,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성탄절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왕궁에서는 왕으로 오셨다는 그 아기를 헤롯을 비롯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은 죽이려고 해란이 되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술렁거리다가 그냥 그러려니 마르느니 하고 자기 자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박사들처럼 그 왕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 왕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술렁거리는 세상 속에서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왕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왕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왕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왕이시요, 교회의 왕이시요, 이 나라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단 아직까지 그 통치권을 전적으로 역사하지 않을 뿐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의 왕권이 온 세계 만국에 이제는 역사되어질 것이고, 모든 왕들은 다 사로잡힘을 당하고 그 왕국에 속했던 사람들까지도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통치를 받았던 예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에 속한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왕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내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식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